12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이 주말 본문이라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 중에 있던 욥,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가장 간절히 소망한 건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다시 살려달라거나 사라진 재물을 되찾게해달라거나 자신의 몸에 든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욥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긴 했는데 욥의 기대와는 다른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입장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38장과 39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짧고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자면 이렇습니다. 욥,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피조세계가 운행되는 오묘한 원리를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 이건 이겁니다. 욥, 네가 좁은 경험과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있던 욥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욥의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선언이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껏 제가 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 또 내가 항의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입을 닫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항복선언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욥의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 쐐기를 박으시는 내용이 6절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무래도 욥의 항복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욥의 태도 중에 일정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마치 욥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처럼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는 이유는 오히려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했다 할지라도, 물론 의롭게 살고자 한 것은 충분히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정작 욥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일에는 힘썼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해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런 욥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흔히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도 나중에 너 닮은 딸 낳아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너는 내 심정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중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번성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시고 불의를 방치하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도 좋고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더 힘쓰고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